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다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기신 이 승리 위에 서서 예배를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먼저 본문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모세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와 거룩한 의복들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장식들과 모든 금폐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주께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완전하고 영원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탄은 그 패배로부터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승리를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패배한 이후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의 전략은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주님을 위해 저절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략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에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감격이 사그러들게 되면서 십자가의 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해야 하는 그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전처럼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 믿음의 쳇바퀴 도는 그런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뜨거움과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믿음의 침체 구간, 매너리즘에 빠져 늘 맥 빠진 것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정죄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십자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꺼져가는 듯한 불을 다시 붙여보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점점 더 의무감으로 읽게 되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위한 봉사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며 죄책감을 스스로 선행으로 갚아보려는 등의 일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도 이것을 해봐서 알지만 그 불은 번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한 삶을 살 때에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약함들과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그래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넘치는 삶, 그 감격으로 인해 주님께 이끌리는 삶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감격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고도 때로는 우리는 무덤덤함을 느낍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더 이상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지신, 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왜냐? 바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고 끝나신 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마음에 진짜로 새겨질 때 그 은혜는 가슴을 울리고 눈물을 터뜨리게 합니다.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 정말 주님께 성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여전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는 내 영혼을 흔드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곧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욕망, 나의 유익만을 따르는 인간의 죄성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서 자기의 것을 드리기 전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즉 마음이 감동되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힘을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곧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봐야 하는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실체와 죄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라면 간단히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에 너무나 진노하셨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 정도, 조금 혼인하고 끝난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돌판에 두 번째로 율법들을, 하나님의 약속들과 계명들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들에게 매우 처절하게, 매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이 자행됐냐면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동족을 죽여 피바람이 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가 멈추지 않으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중보하고 또 중보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지만 그 대가는 여전히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의 율법을 기록할 때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율법을 기록할 때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채 40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죄, 자신의 죄성과 죄의 무게를 처절하게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마음이 감동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 정말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오늘 보신 본문에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이후에 백성들이 감동하였다 써있지 않습니다. 만나가 내렸을 때 감동하였다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만 감동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긴 했어도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 좀 예뻐할 만해서 그런가 보다 라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처절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감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그 사랑은 인간이 인간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 십자가에 감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십자가에서 끝내 우리를 놓지 않으신, 어떠한 죄에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겹쳐져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듯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willingly,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참 많이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극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십자가의 감격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동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을 견뎌내다. 좀 의외죠? 감동이란 단어가 고통을 견뎌내자, 가져가다, 참아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다, 가져가다, 참아내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단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시면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라고 할 때 질고를 지고에서 이 지고가 감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3장 12절도 보여주십시오. 12절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할 때 이 지며가, 죄를 지며가 감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감동받은 것입니까? 결국 죄를 대신 짊어지고 견디고 참아내신, 나의 죄의 고통을 대신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진노 중에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미리 보았고 그 은혜에 감동, 감화,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원하여 자신의 유익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무엇을 견디셨는가를 알아야,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견디셨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 모든 것들을 지셨습니다. 그 죄들의 무게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십자가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로 느끼고 알고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어디에 감동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감동이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동해야 합니다. 마음이 감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승리 위에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힘은 십자가의 감격,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일수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모두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죄와 죄성을 계속하여 드러내시면서 성령에 의해 조명하시면서 그것들을 다뤄 나가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많이 죄사함을 받을수록, 더 내 안에 깊은 죄들이 다뤄질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헴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결말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 안에서 능력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결론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임을, 나의 죄성을, 죄를 넘어선 죄성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의 자기 인식에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자기 의로 매우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자신의 신념에 왜 잡아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된 이후에도 다소 교만의 그런 죄를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의 초기 서신서인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그는 무려 2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결코 다른 사도보다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자기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도이기 때문에 뭔가 위축될 만도 한데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도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그럴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기 인식이 다소 교만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가 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죗값을 철저히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더욱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의 자기 인식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후기 서신서인 에베소서에서 그는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고백과 매우 다릅니다. 그때는 사도들과 비교하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뭐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보다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에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 전서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했던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1등 가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꺼내줄 것인가? 라며 한탄했고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다는 자기 인식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이며 결말이며 최종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 있어지고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하길 원하고 예언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감동이라는 단어 봤지 않습니까? 그 감동에는 흥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흥왕하시고 주께서 흥왕하시고 나는 점점 더 낮아져야 한다라고 고백한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감동한 자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들으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어떤 죄들, 뭐 술 조금 마셨던 것, 뭐 담배 좀 폈던 것, 아니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던 것, 뭐 드라마 많이 보면서 맨날 드라마만 보고 가족들은 신경도 안 썼던 것, 이런 것들만
없어졌다고 내가 이제는 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모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유쾌하게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좀 얘기해달라, 슈가 코팅 좀 해달라, 달달하게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 나의 죄가 얼마나 컸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그 이야기보다 더 희망적이고 더 긍정적인 소망, 더 유쾌한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낸들,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정신승리해서 무엇을 해낸들,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사슬이 될 뿐입니다. 십자가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들,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가짜 평안이지 않습니까? 마치 개구리를 죽일 때 냄비에 넣고 서서히 물을 끓여가면서 그가 죽는 것을 모르게 하듯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죽여가듯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말입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deny yourself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다, 원죄와 죄성까지도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 죄를 넘어서서 당신의 죄성을 봐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라 라고 말하면 왜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기분 나빠하고 힘 빠져하고 낙심하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라는 말입니까?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 우리가 복음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가 사도 바울의 결말이었음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보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 못 봤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가족이든 누구든 나에게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서 뭔가 변명이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는 자기가 죄인인 걸 도통 모르겠는데 목사님 왜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며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오늘부터 다음번에 나를 찾아오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 스치는 모든 생각을,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시시각각으로 너가 다 기록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음 약속이 아직 멀었는데 하루 이틀 후에 그 청년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더 이상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 쓰는 거 못하겠다고 두 손을 다 들면서 자기 죄인입니다, 나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가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스치는 생각까지 모두 다 적으면서 그것을 노트에 직접 적어놓고 눈으로 심지어 확인하니까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신의 내면이 죄의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죄의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화장실을 가든지 샤워를 가든지 일을 가든지 교회에서도 계속 그 노트를 끌어안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 누가 혹시라도 그 노트 볼까봐 그 노트를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건데 다들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스치는 생각들을 모두 다 노트에 적어보면 과연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새 피조물처럼, 정말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처럼, 의인처럼
살고 있을까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나름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큰 죄는 안 지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저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화도 덜 내고 그래도 나는 좀 여리고 착한 편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니까 괜찮고 나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며 나의 죄를 인정하며 자복하고 엎드릴 때, 통회하며 엎드릴 때, 애통하며 엎드릴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정말 깨끗함이나 바른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애통하며 자복하며 나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머리로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격하며 마음으로 감동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는 사실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꾸 나 자신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좀 괜찮아 보이는 이유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이 믿음의 완주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의 죄와 죄성들과 성령님 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배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또한 성령님 십자가의 감격을 일으키시려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요, 감동이란 단어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같이 이렇게 세트처럼 딸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십자가의 감격은 우리가 느껴야지 이런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인물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시대와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령에 감동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힘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감동함으로 얻고 그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조차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셔야만 비로소 그 십자가가 내 가슴을 찌르고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워치만 니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며 감격의 시작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우리 죄를 직면하기를 꺼려하지 맙시다.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라며 덮지 맙시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저항, 그 불편함 자체가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 조명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 139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 이 고백을 내 그 저항감, 내 자아의 저항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자기 부인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를 붙들어 억지로가 아니라, 힘든데도 어거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기꺼이 자원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될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네, 이것을 원하시면 우리 오늘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만큼만 십자가는 감격이 되고, 십자가가 감격이 될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며 달려나갈 힘을 얻는다고 우리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할 만해서, 예뻐서, 착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나의 어떤 죄와 죄성을 감당하셨고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만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멈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고 내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게 내일도 해가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뜨게 하시는 것,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그 좁은 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죄들과 어떤 무게를 지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값싼 사랑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값싸게 만들지 맙시다.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것, 그것은 놀라운 사랑이며 값비싼, 그 말로도 부족한 사랑입니다. 회개하라, 죄인, 죄성, 이런 단어가 나에게 어울리는 단어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다, 나를 설명하는 단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인정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그래 네가 의인이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우리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은 연약함이라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막는 것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장점이나 나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의 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위로와 고난을 이기는 용기와 사랑을 힘입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불꽃처럼, 불처럼 살아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세지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너무나 거세고 이제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더욱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러니 지쳐 주저앉아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죄를 깨달읍시다. 그 죄를 깨닫는 은혜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과 맞서 끝까지 이길 힘, 죄와 싸워 죄를 꺾어버릴 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억제할 힘, 욕망을 절제할 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힘, 그 힘은 오직 십자가, 나의 죄를 깨달은 성령의 일하심과 감동 감화된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다 함께 이 감사함, 십자가를 주신, 나의 죄를 짊어지신 이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만왕의 양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십자가 못 박히심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크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못 맞춰서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 늘 울어도 그 크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우리 몸을 바쳐서 주의 일에 힘씁시다. 주의 이름 쓰리. 예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그 기쁨과 감격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성령께 구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짐이 다 해결되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없어졌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과 어려움들을 만나며 자기 희생이 필요한 지점을 만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감격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자 함임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꺾어야 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조명해 주실 때 그것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며 나의 마음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주의 길로만 인도해 달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다윗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실 것이며 그 감격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이 말세지말의 마지막 때를 그 어떤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에도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 십자가의 증인된 삶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며 선포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악한 것들이 가로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강함에, 자아의 강함에 막혀서 돌에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성령과 함께 솎아내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잘 심겨지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공로를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기꺼이 자원하며 이 길 걷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